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주일 설교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건강의 약함, 경제의 약함, 마음의 상처와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며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시는 것보다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자신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지성교육이 아니라 본성교육입니다. 세상은 지성교육의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가면극의 세계입니다. 본성을 칭칭 동여매고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정해놓고 연기 경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욕망이 추하게 드러나면 가면이 벗어져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따라서 지성적일수록 그 가면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 뿐이나 본성은 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10장 8절 교회도 니므롯 같은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서 화려한 몸 개그를 보입니다. 니체와 같이 세상은 낙타와 사자와 아이같이 변신해가며 초인적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어차피 본성은 누더기와 같은 넝마와 같은 것, 드러나지만 말고 아모르 파티 하자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전체주의는 전체주의대로 속다른 탈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죽어서 태어난 인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그 탈출 연기에 능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그 탈출 연기에 능한 자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터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가면극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혹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나 붙잡아 와서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인간들이나 다 법을 정해놓고 걸리지 않는 가면 게임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주님은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복음 8장 32절 가면극에서 자유자인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의 가면을 벗고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즐기차게 전파하는 사도입니다. 아담 이후에 무화과 나무로 거칠애의 가면극이 시작한 이래에 참 인간의 진면목을 보이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의 언어를 듣고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나서도 그건 가면극 배우들에게만 자랑일 뿐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도 그는 그 자랑을 계속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약함만 자랑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의식의 가면을 쓴 율법의 신앙을 믿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익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로마서 6장 11절 산자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벌거벗음같이 혼과 영과 육이 살아있는 말씀에 쬐이는 삶이 되어야 성경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임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본성이 주의 형상과 영광으로 변해가는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포도송이들이 되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 입고 그리스도를 먹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더 이상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약함과 거짓됨을 감추는 가면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책망을 듣고 고침받고 비록 얻어 터져도 꾸역꾸역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친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둡니다.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원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 셋째 하늘을 본 바울의 동료요 바울의 형제요 친구가 되었지만 바울이 그 광경을 사랑하지 않고 아직 땅에 발목이 잡혀 있는 자신의 연약을 자랑하듯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의 연약을 드러내 놓고 주여 제가 이런 형편의 인간입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주의 힘으로 발목, 손목의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소리치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기도의 응답이 더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약함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